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은 호세아서의 한 부분인데, 제가 존경하는 설교자 중에 지금은 이미 부르심을 받아서 천국에 계시는 제임스 보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제10장로교회 담임 목사로 오랫동안 섬기셨는데, 아주 건강한 그리고 탁월한 그런 개혁주의적 설교자로 많은 후배들에게 존경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저도 이분의 책이 제 서재에만 10여 권이 꽂혀 있을 정도로 많이 배울 수 있고 또 도전을 주시는 그런 아주 따뜻한 설교자신데, 그분이 설교에 대한 강의를 하시다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장 한 장을 딱 꼽으라고 한다면, 성경의 가장 greatest, 위대한 장 한 장을 꼽으라고 한다면 자기는 호세아 3장을 꼽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제가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기회가 한번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는데, 서론적인 성격으로 도대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교회의 그 기초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호세아 3장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누고 나서 다음번부터 저희 공동체가 함께 추구해가는 그 교회 모습들을 하나씩 좀 나눠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다시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아멘. 자, 하나님께서 선지자였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호세아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그녀를, 그 여자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녀를 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호세아는 직접 그녀를 값을 지불하고 사는 내용이 오늘 3장 1절과 2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좀 우리가 성경을 좀 잘못 읽은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이 본문만 딱 봐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호세아서의 좀 전반적인 흐름을 저희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의 주인공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던 선지자였던 호세아와 그리고 그녀의 아내인 고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 여자를 사랑해라, 그리고 그 여자를 사라라고 말씀하셔서 호세아가 가서 값을 지불하고 있는 이 여인은 자신의 아내입니다. 이 여자를 값을 주고 샀다고 하는 것은 그 여자가, 그의 아내가 노예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아내가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시작은 그 여자가 자유를 찾아서 남편을 떠난 것입니다. 선지자의 아내가 되는 것은 나랑은 좀 잘 맞지 않는 일인 것 같았어요. 결혼을 잘못한 것 같았어요. 내가 원한 결혼이 아니었어요. 저희 집에도 비슷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언제나 보따리를 쌀 준비를 하고, 내가 원한 삶은 이게 아니었어 하면서 호시탐탐 기회를 누리는 한 분이 계십니다. 누구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사람을 떠나면 더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남자를 만나면 나를 더 사랑해 줄 것처럼 생각했어요. 길을 떠났습니다. 자유가 찾아왔습니다. 해방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진짜 사랑하는 줄 알고 따라간 남자와의
화려한 외출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버림받았습니다. 퇴색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결국 돌고 돌아서 노예시장에 팔려가는 데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고멜의 모습은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는 선지자의 모습이고, 그리고 고멜은 그 당시 1세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어떤 모습인지를 지금 보여주는 하나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1절에 보면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왜 다른 신을 섬겼을까요? 건포도 과자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어제 오전에 저희 교육자들이 같이 가서 커피와 아침을 같이 먹는데, 우리 김건우 전사님께서 건포도가 박힌 머핀을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이 당시에 건포도 과자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럭셔리한 삶의 대명사였습니다. 아무나 먹을 수 없었어요. 어느 정도 산다고 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왜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왜 이들이 건포도 과자를 선택했을까요? 왜 이들이 우상에게로 나아갔을까요? 좀 더 나은 삶은 하나님을 포기해야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이들은 암암리에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은 내 삶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오히려 내 삶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간다면 건포도 과자는 내 평생 맛볼 수 없는 것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그 불안감, 그 마음의 주저함.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건포도 과자를 찾아서. 근데 여러분 1절 마지막에 한번 보시겠어요?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죠. 즐길지라도, 하나님을 떠날지라도, 하나님에게 무관심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없이 여겼을지라도, 하나님을 배신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때에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때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것에 마음이 가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점수를 매기고 하나님에게 낙제점을 주었을 때, 바로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세상에 빠져 있었던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세요. 정말 좋아하세요. 그 좋음을 견디지 못하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가끔씩 좀 주저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랑을 받는 사람들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같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한한 사랑이라고 기대했던 사람에게서 돌아섬을 경험하고, 영원한 사랑이라고 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 있던 사람에게서 상처를 경험하고, 여러분, 그 사람들의 사랑 사이에서 있었던 어려움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갈등하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언제부터?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부터. 죄인이었을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과는 다른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1절 맨 마지막에 보시면 1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기 위해서 한 가지 더 강조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또라는 단어입니다. 또.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시니까 너는 또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배신했을지라도 다시 가라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고멜이 호세아를 떠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아이까지 낳고 살면서 첫째 낳고 도망가고 둘째 낳고 도망가고 셋째 낳고 도망가고 이게 일상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그 호세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 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나를 얼마까지 견뎌줄 수 있을까요? 내가 예수님이라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를 버린 사람을, 나를 떠난 사람을,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을, 내 삶을 마비시킨 사람을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가라고. 또 가라고. 한 번 더 사랑하라고. 한 번 더 용서하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멜이 너를 배신했지. 너의 가슴에 씻지 못할 상처와 분노와 원망을 남겼어. 그러나 나는 너가 다시 가서 너의 아내를 사랑하기를 원한다. 호세아는 이 개인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게 됩니다. 깨달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이 내 삶에는 더 편하다고 믿어갑니다. 다른 것에 눈과 마음을 온팡 빼앗겨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사랑하세요. 변함없이 사랑하세요. 어제와 오늘도 내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십시오. 2절. 그녀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 뒤에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한 가지 요청을 더 하셨습니다. 한번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내를 다시 사오는데 그 가격까지 알려주신 것 같아요. 그 가격은 은 15세겔과 보리 한 호멜 반입니다. 이게 오늘날 리터로 따지면은요, 약 1,500리터 정도 되는 보리의 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격으로 환산하면 은 15세겔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치면 은 30세겔입니다. 여러분, 은 30세겔이라고 하는 양은 이스라엘에서 전통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지불하는 최대 속량가였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해가 좀 쉬우실 것 같아요. 출애굽기 21장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소만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며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에 맞아 죽을 것입니다.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이겠네요. 그죠? 소 한 마리가 길을 가다가 내 집에 있는 남종이나 여종을 들이받아서 그 종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종에 대해서 소임자는 돈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 돈이 얼마였냐면 30세겔이었습니다. 30세겔.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노예 한 사람에게 지불할 수 있는 최고의 비용을 지불하고 자신의 아내를 사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노예 시장에 서 있습니다. 다른 남자에게 마음을 빼앗겼다가 버림받고 이제는 노예로 전락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실제로 노예가 판매가 제도가 성행했습니다. 달리 살 방법이 없으면 노예가 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게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노예시장에서 노예들이 사람들이 매매가 됐습니다. 그들은 건강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벗은 몸으로 사람들 앞에 서서 옥션이 진행되고 흥정이 벌어졌습니다. 남자 노예들이 먼저 흥정을 하고 그 다음에 여자 노예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여자 노예들 사이로 아내였던 고멜이 보였습니다. 아내를 열심히 찾았던 호세아는 여기에 있을까 저기에 있을까 아내가 노예 옥션장에 나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아내를 봤던 호세아의 마음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심장이 뛰고 눈물이 쏟아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팔려가면 어떻게 할지에 대한 두려움, 그동안 고생했던 삶에 대한 안쓰러움, 자신을 떠났으면 좀 잘 살지, 분노감들, 그런 복잡한 신경들이 아마 쏟아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호세아의 마음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옥션은 시작됐습니다. 10세겔부터 올라갑니다. 15세겔, 20세겔, 25세겔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25세겔이면 굉장한 가격입니다. 아무나 25세겔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30세겔을 불렀습니다. 은 340g을 주고 그 나이가 든 중년의 여인을 다시 데려오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호세아였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고멜이 호세아를 알아보고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 저 인간이 여기까지 날 찾아왔구나. 그랬을까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최고치의 그 가격을 부르는 남편을 보면서 여러분, 아내의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겠죠. 괴롭기도 했을 것 같고요. 자신의 지나버린 삶에 대한 미안함도 좀 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신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비싼 가격을, 지불하기 어려운 그 가격을 부르고 있는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그 고멜은 사랑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다시금 배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고멜은 사랑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나를 지켜줄 거라고 믿었던 사람에게서 내가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게 세상이죠. 세상은 내가 버리기도 하지만 나도 버림을 받습니다. 세상은 내가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나도 상처를 받습니다. 세상은 내가 배신을 하지만 나도 배신을 당하기도 하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했던 그 가장 악한 일을 나에게 그대로 돌려주는 사람이 있는 곳, 그게 바로 세상이죠. 여러분, 유혹의 순간은 찰나였어요. 작은 순간이었어요. 한순간이었습니다. 한 번의 스침, 짧은 경험이었습니다. 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짜릿했습니다. 근사하고 멋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한 번의 순간에 찾아왔던 유혹이 내 심장에 낚싯바늘처럼 박혀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벗어날 수 없었어요. 남편을 떠나면 모든 게 완벽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삶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 심장에 박혀버린 죄의 고리는 나를 놓아두지 않았습니다. 내 삶을 나는 내가 잘 조절하고 살 수 있다고 믿었어요. 내가 이렇게 조절할 수 있고 내가 이렇게 컨트롤하고 내 삶을 내가 매니지먼트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내가 잘 다스리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가 잘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근데 어느 순간 내가 그것들을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나를 컨트롤하고 있는, 그것들이 나를 붙들고 있는 모습, 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고 죄에 팔려다니고 이 주인과 저 주인이 나를 주관하면서 내 삶을 망가뜨리고 있는,
여러분, 그 모습을 고멜은 보게 된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죄가 시키는 대로 따라 살았습니다. 삶에 대한 자괴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나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또 어디로 가야 될지, 이제는 무엇이 또 나타날지, 사는 게 무섭고 두려워졌습니다. 거기서 노임받고 싶지만 벗어날 수 없는 힘에 붙들려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타이밍에 이 고멜은 예상하지 않았던 자유를 얻습니다. 자신은 지불할 수 없었던 그 대가를 지불하는 분을 만났습니다. 바로 호세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 30에 관계된 신약의 이야기 하나를 알고 있습니다. 호세아의 이름과 같은 의미를 가진 예수라는 분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에게 팔려갑니다. 그 값이 은 30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은 30에 팔려가셔서 우리를 다시 사주셨습니다. 또 가서 그녀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호세아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 거예요. 번번이 그분을 실망시키는 우리를, 번번이 그분에 대해서 너무나 무관심한 우리를, 번번이 그분에 대해서 너무 무리한 우리를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셨고 또 와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노예시장에서 죄의 노예로, 세상의 노예로, 정욕의 노예로, 상처의 노예로, 우리 시대의 이 물질의 노예로, 자기 우상화의 노예로 죽음에 팔려가기 위해서 서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은 30세겔에 팔리셨습니다. 노예시장과 같은 이 세상의 한복판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하신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의 종인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이 오신 이유는 죄로부터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은 30에 팔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은 30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은 30에 팔리신 예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지불하신 대가는 바로 자기의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은 30세겔이 다가 아니었어요. 그분은 우리를 그 죄로부터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이 죽으셨어요. 여러분,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분이 죽으신 것입니다. 내가 죄에 팔려가야 되는데, 내가 죄의 노예로 살아야 되는데 그분이 내가 서 있던 그 노예의 자리를 대신 서신 것입니다. 그분은 은 30세겔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그분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주신 거예요. 죄의 노예로, 죄의 권능으로, 죄의 파괴 앞에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위한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당할 수밖에 없는 노예됨과 그 고통과 그 죽음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대신 당하시고 우리에게는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분이 죽으신 것입니다. 내가 팔려가야 되는데 그분이 대신 팔려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우리를 다시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주시고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우린 이걸 조금 어려운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구속이라고 불러요. 구속. 우리 구속하셨다. 속량하셨다. 예수님이 자신을 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구속은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맞습니다. 나는 지불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페이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스스로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대가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그분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 구원을 절대로 공짜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30세겔 정도는 오늘날 나도 페이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께서 주신 것은 단지 은 30세겔이 아니라 그분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왜 오셨습니까? 내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왜 죽으셨습니까? 그분이 죽지 않으면 내가 죽어요! 그분이 못 박히시지 않으면 여전히 내가 죄에 못 박혀서 죄에 끌려다니는 그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한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멜이 다시 아내의 자리로 회복하기 위해서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고멜이 그때부터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내 자리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발견해야 되는 것도 바로 이거죠. 주님, 제가 바로 고멜입니다.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이 고백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바로 고멜입니다. 주님, 나 혼자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나 혼자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 작은 죄의 손짓에 흔들렸습니다. 그 죄를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죄가 나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죄가 나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죄가 나를 붙들고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주님, 나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난 어리석습니다. 주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가 너무 악합니다. 주님, 내가 살고 싶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그때 우리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아세요. 그리고 주님은 여전히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 헐벗은 채 노예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함과 무능함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는 이 자리에 서 있을 사람이 아니라고. 너는 나에게 너무 중요한 사람이라고. 나는 너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나는 너의 삶이 하나님의 부르신 그 삶으로 다시금 나아가기를 원한다고요.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내가 누군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은 노예로 살다 갈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은 죄에 끌려다니면서 인생을 삶이 허비해야 될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살면 되지 뭐.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되지 뭐. 이렇게 막 살다 가면 되는 거지 뭐. 되는 대로 살다 가면 되는 거지 뭐.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 가면 되는 거지 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생명의 가치는 예수님의 가치가 있어요. 중요한 인생이에요. 값진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가 아니라 그분의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실 수도 있고요.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셨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그분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시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그분을 꼭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음성이 아니라 이 세상의 대세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나의 모습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그 인생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존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여러분 그러나 구원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3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이제 고멜은요 법적으로 다시 남편에게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호세아는 그녀를 값을 주고 샀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자신의 노예로 고용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끔찍해요. 얼마나 끔찍해. 계속 노예로 하고 있는데 돈 주고 사가지고 내 노예로. 여러분 그건 아내가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길 원하시는 것은 자유예요. 자유.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그 무엇에 매달려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족은 당연하게 요구합니다. 우리 지금 여기 혜리가 있는데 혜리가 집에서 배고프면 요구해요. 엄마 배고파! 왜 밥 안 줘? 엄마 저 밥 좀 먹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하는 아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자유예요.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멜이 집에 들어왔어요. 집에 들어갈 때마다 고멜이 불을 다 꺼놓고 어둠침침한 데서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여러분 매일매일 울고 있고 매일매일 남편에게 미안하다고 하고 매일매일 그 자신의 삶에 대한 뉘우침과 이 후회를 떠나서 눌림과 우울함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호세아가 기쁠까요? 아니죠. 다시 호세아의 아내처럼 그 용서를 경험한 사람처럼 다시 수용을 경험한 사람처럼 밝게 살면 되죠. 이제는 나에게 주신 그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면 되죠. 여러분 호세아가 아내를 구박하기 위해서 샀겠습니까? 아닙니다. 세워주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의 진짜 인생을 나의 보호와 나의 사랑과 안전함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생각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여러분 이제는 죄를 지을 필요가 없어요. 왜 이 여인이 여러분 왜 잡혀왔겠습니까? 외로움 아니었겠어요. 외로움. 나를 책임져 주지 않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것을 알면서도
여러분, 그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외로움이에요, 외로움. 그러나 이제는 주님께서 그녀를 아시는 걸 알았어요. 주님께서 그녀를 얼마나 아름답게 지으셨는지를 알았어요. 주님께서 그녀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계신지를 이제 비로소 알았어요. 주님께서 그녀를 오늘도 함께 계시고 주님께서 오늘도 그녀와 동행하시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그 사랑은 더 이상 죄를 지을 필요가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죄를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여러분, 정죄와 질책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그녀가 이제는 다시는 죄를 범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저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생겼어요. 그분의 사랑 안에서. 두 번째, 이 사랑은 하나님께 나아갈 자유를 줍니다. 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 나오는 왕과 지도자, 에봇, 드라빔 이런 것들은 우상들입니다. 우상들. 사람들이 흔히 빠지기 쉬운 우상들이죠. 정치 지도자들을 우리의 구원자로, 구세주로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종교 지도자들을 종종 구원자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에봇이나 드라빔은 우상들이죠. 그것들이 이 숭배의 대상이 돼요. 착각이죠. 이것들을 하나님이 다 제거시킬 때가 있습니다. 이게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굉장히 이스라엘 역사에서 역사 속에 아주 독특한 사건인데, 놀랍게도 예루살렘에 성전도 있고 제사장들도 있고 완벽한 종교적 시스템이 갖춰져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했어요.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들이 바벨론에 끌려가고 나서 이들은 바벨론에서 영적인 부흥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에스라, 에스더, 느헤미야, 스룹바벨, 다니엘, 구약의 마지막 부흥을 이끌었던 사람들은 다 바벨론에 끌려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 페르시아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본토에 있는 사람들은 다 타락했는데 왜 그 광야 같은 곳에 끌려가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 있는 사람들은 왜 영적인 부흥을 경험해서 나중에 다시 이스라엘 본토가 회복되는 그 중심에 쓰임받았을까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생각하려 보니까요, 이스라엘 안에는 국가적인 시스템으로 예배가 있고 국가적인 시스템으로 제사가 있고 국가적인 시스템으로 기도를 하고 모든 게 돌아가니까 마음이 없어도 돼요. 그냥 기도하는 시간에 가서 앉아있으면 돼요. 누가 뭐라고 아무도 안 해요. 그냥 그것만 잘 지키면 돼요. 그럼 지킬 게 없어요. 마음이 없어도 돼요. 남들 엎드리면 엎드리면 되고 남들이 손들면 손들면 되고 그냥 남들 하는 대로 따라하면 돼요. 마음이 없어도 되는 예배, 마음이 없어도 되는 구제, 마음이 없어도 되는 섬김.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의 타락이었어요. 형식은 남았지만 마음은 없는. 그러나 바벨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진짜 마음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아예 안 돼요. 저는 이규현 목사님께서 종종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호주는 목회자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참 힘든 곳이다. 왜 힘드냐? 정해져 있는 게 없어요. 한국의 목회는 굉장히 바빠요. 미국도 바빠요. 노예 따라다녀야 되고 시차례 따라다녀야 되고 관계가 복잡하다 보니까 아침 새벽부터 밤까지 정말 스케줄이 10몇 개씩 돼요,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한편으로 보면 오히려 쉬워요. 그냥 정해져 있는 스케줄대로 따라다니면 되니까. 근데 호주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남는 시간을 주체를 못해요.
이 남는 시간을 뭐하고 지내야 되지? 교회에서 이거 만들고 저거 만들고 그냥 날마다 불러서 그냥 바쁘게 돌아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녁에 시간이 남아요. 뭐하지? 여러분, 그 시간을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으면 진짜가 만들어져요. 그 시간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한 사람을 섬기기 시작하면 진짜 사역자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규현 목사님이 하셨던 얘기가 그거였어요. 아무도 나를 붙잡아주지 않기 때문에 목회자들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곳이다. 취미생활할 수 있고 성도들이 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도 뭐 별로 그렇게 평가되지 않아요. 그러나 반대로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시간,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서 내 삶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고 내 삶을 컨트롤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시켜 다스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어디다 갖다 놔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는 빈 공간이 있으면 죄로 나갔어요. 이제는 뭘 얻어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자유가 생겼어요. 죄를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여러분, 그 자유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예. 그 호주는요, 정말 교회가 약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가 나올 수 있어요. 예. 위기지만 교회의 땅이죠. 영적으로. 세 번째, 관계를 누릴 자유입니다. 3장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그 후에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와서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와서 하나님과 다윗을 찾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지막 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죠. 마지막 날은 언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됐습니다. 마지막 날은 하루가 아니에요. 마지막 날은 기간이에요. 기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돼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완성되는 것이 바로 이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이 호세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기대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으로 인해서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러분,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 있는 삶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죄의 노예의 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죄가 아니라 의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구하는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그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예수님 그분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이기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자유합니다. 이제는 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한 것은 이 삶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떨어뜨려 놓고 혼자 잘 살아봐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은 교회를 주셨습니다. 함께 그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으로 격려하고 그 사랑 안에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도 그 교회로 하여금 이 사랑을 나누기 원하십니다. 부활의 능력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눠지길 원하세요. 여러분 이거 혼자 하라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감사하게 교회를 통해서 함께 이 천국의 복음을 누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그 일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 앞에서 우리가 어떤 교회를 이루어야 될지, 우리가 어떤 교회로 나아가야 될지 앞으로 5주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여러분 그 시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오늘 말씀을 함께 기억하면서 여러분 한 주간도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죄로부터 자유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분의 사랑이 능력이 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죄가 아니라 의를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주님의 교회로 이 세상을 향해서 이 세대를 향해서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다시 오심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는 여러분 바로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